이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130쪽, 제 성경으로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요, 예배는 생명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이시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정갈한 마음과 그런 몸가짐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61번, 62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57번부터 우리가 60번까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두 돌판인데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기록한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따지면 제1계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 두 개에다가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계명에는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부모 사랑의 기본은 뭐예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함이 안 되면 나머지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여러분 1층 짓지 않고 2층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2계명이 지켜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너희가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살펴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스크린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안식일 어떤 날인가? 제가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창조의 완성 기념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완성의 기념일이다. 안식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완성의 기념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할 때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근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도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동일하지만 4계명만큼은 그 근거가 다르다. 출애굽 20장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를 우리 하나님은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냐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제7 안식교 교인들이 그들이 지키고 저 사이비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그 계기가 이것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주일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 못에 이기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신명기 5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 기념일이 결국 뭘로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주일로 연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조가 완성된 날을 기념한 것이다. 그러면 창조가 완성된 날에 이것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너희가 나가서 뭔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 창조를 내가 창조한 것을 완벽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면서 살았나요? 그냥 생명나무 열매에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따먹으면서 살았나요? 그냥 생명나무 열매 맺혀 있는 거 따먹으면서 살았어요. 그건 일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일한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밥 먹는 것을 차려져 있는 밥상 먹으면서 나는 또 일해야 돼, 그런 밥 먹는 사람 없죠. 밥 먹는 것 자체는 일이 아니고 기쁨이고 누림이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완성하신 그 안식일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에 무엇인가 예배보다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배는 그저 형식이 되어지고, 예배보다는 어떤 내가 물질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된 창조의 완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 기념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죽으실 때에 마귀 사단이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완성 기념일이다.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기념일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내가 먼저 뭔가 모르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뭔가 이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중에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문화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도 다시 월요일 날 시작하는 그런 일이 주일이죠. 주일날 시작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공장 기기가 24시간 풀풀 가동이 돼야 되고 72시간 동안에 풀풀 가동이 되어져야 되는, 일주일 내내 144시간인가요? 가동이 되어져야만이 어떤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특별히 포항제철이나 석유화학 이런 계통에 있는 공장들은 한번 쉬어버리면 이것을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와 그야말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빚어내는 일종의 산물이죠. 산물. 인간의 욕심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왜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이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어떤 욕심의 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이라고 표현하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으로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마치 주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가 뭐가 돼요? 여벌이 돼요. 여벌. 한마디로 말하면 들러리 서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한 자는 쳐죽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참 엄청나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구세주인 것을 책임지는 창조자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됨이죠. 이처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은 단지 구약시대에 있어서 창조의 완성 그리고는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뭐예요? 천상의 예배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지 않냐고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공떡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형마트에 식품 코너를 갔어. 도대체 저것이 맛있는 생선인가 맛이 없는 생선인가? 도대체 저 수입고기가 맛있는 건가 맛이 없는 것인가? 사 먹어도 괜찮다는 이유로 그 코너에서 뭡니까? 이렇게 제품을 요리를 위해서 드셔보세요 라는 어떤 시식 코너가 다 마련이 되어 있죠. 시식 코너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네? 라고 느낄 경우에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먹어봐도 별로 맛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천국이라는 제품이 우리 하나님께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천국의 시식 코너를 마련해놨어요. 천국의 시식 코너를 마련해놓고 야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이게 시식 코너는 얘기예요. 이 시식 코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있네? 그렇다면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겠는데 오늘날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기도응답의 경험도 없고 그저 예배가 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저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너 나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를테면 이런 대답이 들려질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오늘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했다. 세 번째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한 바 의무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주의하지 않아요. 벌써 주일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네. 이런 것들은 주의하지 않는 거죠.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자, 나태함으로 더럽게 된다는 건 뭡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힘써 일하고 그나마 주일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게 어떻습니까? 그저 1시, 2시까지 퍼져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태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태함. 그래서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걸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죠. 주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나태함을 금하는 것이니까 부지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니까 죄되는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서 불필요한 생각과 말의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우리 보면 어때요? 야, 이번에 텔레비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롭게 이번 연속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드라마 시작했는데 이번에 미니 시리즈 뭘 시작했는데 이런 걸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생명을 주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이런 일을 주일날 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면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걸 좀 더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첫째,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구별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목장원들에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반 아이들한테 뭐 하지 않는 거요?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이니까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야. 다른 월화수목금토 이 요일과는 오늘 주일은 다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되게 지켜야 되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더럽게 더럽혔다. 뿐만 아니라 자, 나태함으로 그 날을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태함으로 그 날을 모독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또 주일날 예배당 가야 돼? 그냥 대충 하고 가면 안 돼? 간이 또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러고 날 뜨거운데 슬리퍼 차림으로 가면 안 돼?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좀 단정한 신발 신고 오라고 그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번거롭잖아.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게 되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공경, 주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냥 정성 없이, 그냥 준비됨 없이 꼬깃꼬깃하게 해서 그것도 귀할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예물, 준비되지 않는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참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못 오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러 못 오게. 오늘날 말하면 저 예배당 문 걸어 잠그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우리 예배당이야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본당 외에 교육관이니 이런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배 전에 20분 30분 전에 와야만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그 교육관 201호 203호 이런 데 가서 우리처럼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할 수가 있지만 대형 교회들의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따로 교육관 가지 않더라도 이 예배당 공간에서 다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도 뭐 저녁이면 또 드려야 돼. 낮 예배는 들으면 안 돼. 아우 또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시간을 미리 가서 드려야 돼. 막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는 한마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너의 사랑이 식었구나. 마치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께서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따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설레임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했는가를 기억해보면서 그때 상태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찌 보면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식상해진 겁니다. 예배가 식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금하는 것은 뭐냐?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 소홀하거나 부지함, 그리고 나태함으로 그 나라를 모독하는 것을 금하는 거고요. 죄 되는 일을 행한다. 죄 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에스겔 23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이것이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내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좀 삼가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업 이야기, 오락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에는 삼가하고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주요 대화거리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사계명이 그러면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사계명을 지켜야 되냐? 사계명을 지켜야 되냐? 사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계명이 지키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사귐을 지킬 이유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며칠을 허락하셨다고요? 6일을 허락하셨다.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랬더니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돌 항아리가 몇 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있어요. 6개. 근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어떻게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때요? 가득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의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아요? 6일 동안에 힘써 6일 동안에 힘써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다가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물을 떠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하심에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주일날은 그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걸 마치 하인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연회장에 가져다 드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일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의 천지를 완성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안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내 어떤 것을 위하여서 내 육신의 뭔가를 욕심을 채우고자 무엇인가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지만 마지막 한 날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부터는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일주간의 첫날이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 6일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결과를 주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다음 주일에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다 보면은 그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하나님 주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다변화된 산업사회, 그 산업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날을 그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겁니까?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님,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결국 뭐라고요?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주일도 잘 못 지켜주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갑자기 저 하늘 아래에서 예배 잘 드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 걸고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그런 참된 예배자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에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이 유독 강하게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뭡니까? 새벽 기도라는 것은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안 되어서 저녁 기도회를 갖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루를 다 마치고 물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거든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자, 6째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은 뭐하라? 나에 대해서 쓰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날만 주일이란 얘기죠.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주일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삶에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힙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6일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사람에게,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게,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이 없는 거죠. 왜?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안식일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58번은 네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왜 7일 중에 안식일을 이렇게 하셨나? 7일 중에 원래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죠. 이 마지막 날은 창조 때부터 부활시까지는 마지막 날 지키지만, 그러나 7일 중에 첫날로 바뀌게 된 것은
부활 후 세상 끝날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부활을 기념한 날인 주일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뭐냐? 온종일 거룩하게 쉰다. 소극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신방하고 자기 목장을 돌보고 자기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돌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신 날이 이 주일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대신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과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삶으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과연 그렇게 행하셨노라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